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떨 때는 여러 이유로 재앙의 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인도보다는 세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기쁨이시고 구원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2월 24일 금요일 양천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기독교 뮤지컬 그의 이름을 찾아서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진으로 인해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구조와 재건이 그 땅들 가운데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할 듯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 자주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잔상이 남습니다. 눈이 어떤 것을 보고 난 다음 시선을 떼면 이미지는 사라지지만 약 10분의 1초 동안 여전히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즉 시각적으로 한 번 본 것이 짧은 시간 동안 뇌 속에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요, 뇌 속에 이미지가 축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이미지가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란 사물이 있습니다. 기둥. 이 기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에게 기둥이란 것은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둥을 매일 보았기에 기둥이라는 것이 잔상 효과가 되어 머릿속에 축적이 되었습니다. 기둥은 좋은 것, 기둥은 선한 것, 기둥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 나중에 솔로몬의 주도로 성전을 짓는데 그 축적된 잔상으로 인해 특별한 기둥 2개를 짓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원래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는 건축학적인 것이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더 거대하게 기둥 2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에서요, 오른쪽을 야긴이라 불렀고요, 왼쪽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야긴과 보아스, 이 엄청나고 거대한 기둥을 보았어요.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의미고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의 의미를 합치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자신들을 과거에 인도했던 기둥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상징으로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비시키는데 먼저 다윗의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믿음이에요. 그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을 세우는 방법과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 인생이 어렵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세우는 방법과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 다윗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착한 왕이 아니었어요. 나쁜 왕이었습니다. 단과 베델이란 지역에 금송아지와 우상을 만들었고 원래 정해진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일생은 이렇게 언제나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다는 그 사상이 강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정치도 내가 세우고 외교도 내가 세우고 신앙도 내가 세운다는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세우는 방법은 무조건 자신의 힘이에요. 자신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망했습니다. 신약을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를 세웁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에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무슨 힘으로 먹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끝없이 떼어줘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건강도 물질도 학업도 일도 부족하지 않고 12바구니 남을 정도로 끝없는 능력의 공급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 좌절,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배는 야긴과 보아스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무너진 모든 심령과 건강과 가정과 회사를 일으켜 세우심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세우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여야만 합니다.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 야긴과 보아스가 없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시험이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야긴과 보아스가 무조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인 야긴과 보아스가 사라지고 내 힘이나 세상의 것들과 같은 엉뚱한 것들로 내 삶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광야에 살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인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 나는 신앙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가? 아니면 고난의 상황을 재료 삼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가? 우리 기도 제목은요, 현실적인 고난과 시험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이 고난과 시험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내 삶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욥기 35장 9절 10절처럼 야긴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요,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욥기 35장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억압이 심해지고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야긴과 보아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읽었던 욥기 35장 9절 10절을 보니까요, 뭐라 나와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래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입니까? 밤이란 거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대요.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주시고 소망의 노래를 주시고 희망의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밤과 같은 현실의 고난과 시험에 맞닥뜨려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야 3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종신토록 노래하라고 합니다. 종신토록. 인생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의 10%의 사건과 그 일이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90% 태도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현실의 사건은요, 내 인생의 10%를 차지할 뿐입니다. 나머지 90%는 이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에 의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난 현상과 상황으로 하루의 90%를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채워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하루의 90%를 채워야 합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채워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채우는 노력과 생각이 이게 바로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인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난과 시험으로 요동받지 않는 내 삶이 되기 위해 야긴과 보아스를 내 삶에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바로 고난의 동굴이 아닌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굴은 대부분 들어오는 길은 있지만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에서 동굴의 생성 원인이 지반이 지하수에 녹거나 물과 바람 등에 깎여서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은 들어올 때는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조직이에요. 조직. 폭력 조직.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굴은요, 계속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한번 빠져들면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동굴 가봤는데 나오는 길이 있던데. 그거는요, 관광용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강원도 영월의 고씨동굴이나 강원도 삼척 대금굴,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뭐 그 외에도 동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용으로 만든 동굴들. 이것들은 나가는 통로를 만들거나 전체 그 동굴 중에 일부만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거예요. 만약 개방을 안 하고 그 이상을 가잖아요. 못 돌아온대요. 동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터널에는 끝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 있어요. 스위스 남부 알프스 지역을 통과하는 무려 57km에 이르는 고트하르트 베이스라는 터널입니다. 엄청나게 길대요. 근데 그게 아무리 길어도요, 결국은 나가는 문이 있거든요. 터널은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고난은 끝이 없거나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삶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의 근육 만들기입니다. 기쁨의 근육 만들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쁨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저자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경계성 우울증을 겪으면서요, 삶에 참 말도 안 되는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했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읽고 3개월 동안 그래 내가 한번 기뻐해보자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본능이지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울한 감정이 시도 때도 올라오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기뻐하기로 조그마한 것에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기뻐하는 노력을 했대요. 그 결과 마침내 그는 확고한 기쁨의 신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극복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적은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에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근육, 쓸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근육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근육 운동하시면 아시겠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현재 내가 기쁘기로 결심하면 현재만 기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도 새로운 해석이 되고 미래에도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좌절의 근육만 사용하면 원망과 좌절의 근육만 우리 삶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잠깐만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나 결국 크게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회개의 기도하기입니다. 회개 기도하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야긴과 보아스가 사라졌어요. 야긴과 보아스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무너져서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기둥들, 성전에서 항상 보았던 야긴과 보아스를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세우신 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 야긴과 보아스도 무너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려면요. 혹은 중단된 기둥이 다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진 마음과 정결해진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삶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건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세워주세요. 고난과 시험의 시기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고난 당할 때 또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고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반대됐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깨끗이 정결하게 회개할 때 그 정결해진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 삶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우심을 입을 것입니다. 나의 안에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고난과 시험이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로 우리 삶이 세워짐을 받게 하소서. 능력으로 서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하나님의 능력인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